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임성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어텐션 프리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설교하는 사람들이 항상 설교하기 전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 그런 고민이 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위기가 아주 냉랭한 그러한 또 교회도 있고 아주 그냥 시작부터 뜨끈뜨끈하게 진행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 교회의 여러 분위기를 보면서 사실 시작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작을 하죠. 이제 이번에 제가 한 1년 만에 캄보디아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미국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 영화를 보면은, 우리 남자분들은 전쟁 영화를 많이 좋아할 텐데, 전쟁 영화 보면은 전장터로 나가는 군인들을 배웅하고 환송할 때에 국기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잠시만 있는 것이고,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지독한 훈련, 그리고 또 아주 삶과 죽음이 매일같이 교차하는 그러한 그 전쟁터 속에서 군인들이 삶을 삽니다. 매일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져 나가고 부상을 당하고 또 자기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이러한 상황을 계속 직면하고 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바로 후방에 있는 자기를 배웅했던 사람들이고 자기의 가족들이고 자기의 친구들이고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전장터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들을 배웅했던 그 사람들은 배웅을 하고 나서부터는 두 갈래의 삶을 사회 속에서, 현장 속에서 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여러 가지 안전을 걱정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삶에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런 처절한 생활 속에서 잊었다가 다시 생각났다, 잊었다 다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는 거죠. 한쪽에서 처절하게 살고 있지만 역시 이쪽도 힘들고, 또 다른 한쪽 역시 이들이 생각할 땐 평안한 것 같지만은 저들의 삶 속에서는 늘 복잡하고 힘들고 처절하게 역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 그리던 자기의 고향 땅을 부상당한 몸으로 상처받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돌아올 때에 그
환송했던 많은 인파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진짜 자기의 가족만, 자기를 진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줬던 소수의 인원만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지요. 한국의 선교가 제가 한번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제법 오래됐어요. 거의 한 이제 100년이 돼가더라고요. 처음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던 방질 선교사님이 103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937년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를 하다가 57년에 그 공산당이 완전히 그 중국을 테이크오버한 다음에 그를 마지막으로 중국에 있던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는데 마지막으로 추방당한 선교사님이 방질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중국에 있다 돌아오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셔서 40대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교회 개척해서 그분이 은퇴하시고 또 그 다음 분이 은퇴하시고 또 그 다음 분까지 은퇴하는 그러한 아주 역사가 많은 그러한 그 교회 담임을 하셨었습니다. 55년에 작년에 아마 작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최찬영 선교사님이 55년에 태국으로 파송 받으셨고 56년에 김순일 선교사님이 역시 태국으로 파송을 받으셨고 그리고 71년에 신홍식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파송 받으셨는데 본격적인 선교에 많은 선교사들이 흘러 들어가기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게 이 신홍식 선교사님부터 사실 해외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71년에 파송을 받았던 신홍식 선교사님 집에 제가 작년에 한번 태국에 방문했다가 그 집에 갔더니 71년에 짐 들고 왔던 그 짐들, 백들, 오래된 가방들 그것들을 다 방 안에 이렇게 보관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박물관처럼 보냈던 선교 편지 또 단기로 오는 분들이 가지고 온 선물들 이런 것들을 다 방 안에 아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다 보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71년에 그렇게 파송을 받으셨던 분이 작년에 90세가 되셨고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태국에서 사시면서 투석을 받고 계시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선교도 71년부터 우리가 본격적 선교를 계산을 해도 30년, 24년, 그러니까 한 55년 정도 됐고 그 전부터 방질 선교사님부터 한다면은 지금 한 80년, 90년. 그 다음 세대가 그 김순일 선교사님, 최찬영 선교사님 다들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한 60년, 70년. 그래서 한국 선교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 3만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것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거기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이제는 모이면은 백발들이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코비드 19이 끝나자마자 실크로드 포럼이라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선교하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국가들과 이란과 그 다음에 터키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 실크로드 포럼을 하는데 그때 저는 무슬림이나 이슬람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강의로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저녁 영성 집회로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40 윈도우라는 것을 그 선교에서 개발한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저녁 집회에 저랑 같이 저녁 영성 강사로만 초청을 받았었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서 보니까 그냥 다 백발들이에요. 다들 25년, 30년, 40년 한 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선교도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의 한 흐름이 저희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선교사들도 돌아가면 이제는 어떻게 살지 그런 화두도 많아졌고
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선교 현장으로 좀 더 격려해서 모빌라이즈해서 선교 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우리들의 대를 이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늘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약 한 30년 전에 참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하면서 저희들을 파송했습니다. 뭐 많다기보다는 그냥 한 교회에서 그렇게 파송을 했는데 제가 한 20년 후에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저희들에게 격려하고 박수치고 열심히 일하고 죽어서 돌아와라. 죽어서 어떻게 돌아오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그렇게 파송을 받았었는데 한 20년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박수치던 장로님들 벌써 다 은퇴하시고 우리를 파송했던 목사님 다 은퇴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얼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인 선교사가 쓴 글에 낯선 고향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게 선교사가 쓴 글인데 내가 고향에 왔는데 다 낯설어. 그런 생각이 저희들도 조금씩 저와 아내도 같이 이렇게 조금씩 드는 것을 요번에 많이 느끼면서 세대가 바뀌었구나. 이제는 장로님들도 보면은 제가 알지 못했던 40대, 50대 장로님들이 계시고 저희들을 파송했던 장로님들은 보면은 벌써 80대에 들어가셨고 목사님은 파송했던 목사님 벌써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없는 새로운 세대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선 오랜만에 와서 대화할 때에 대화가 옛날에 우리들을 파송했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교인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대화법, 화법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사고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는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5년이면 강산이 변한 것 같고 한 1, 2년 만에 그냥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니까 이젠 적응하는 것도 점점 더 늦어지는 그러한 나이 먹어가는 선교사들이 참 많아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 이제 좀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와가지고 이제 98세 되신 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옛날에 진짜 펄펄 날아다니시던 어머니인데 이제 98세가 되시니까 작년에 97세보다 또 조금 더 쇠약해지시고 연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같이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참 이 어머니 또 두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다 흩어져 살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가? 그나마도 내가 잘 살아야 이러한 여러 가지 발생하는 희생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러한 의미가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고 나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는 선교사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Who am I? What am I doing?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고 어떻게 나의 삶을 잘 매니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사람은 질그릇으로 구약에서 특별히 이렇게 묘사를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묘사하는 장면이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아주 즐겁고 발랄한 분위기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되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이 비유를 사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빚는 중에 터지면은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뭉개버리고 그것을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말을 좀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들은 그냥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뭉개서 버리고 다른 것으로 질그릇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상당히 무시무시한 선포예요. 이거는 경고죠, 경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다시 한번 보는 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저는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말할 수 있겠죠. 목사라고 신앙이 성숙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라고 신앙이 성숙해서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다고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분에 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 여기에서 나는 누군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중에 저는 되게 좋은 내용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왜냐하면은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진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간 어떤 색깔로 칠해졌어도 쇠처럼 요즘에 막 그냥 색 칠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아무리 겉으로 보면은 쇠같이 보여도 그것은 떨어지면 깨집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아무리 튼튼하게 보여도 잘못 관리하면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제가 처음에 20대 때 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기특하게 여겨서 20대를 청량리 시장터 일대의 구역장으로 저를 세워줬어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구역장 해봤는데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저는 또 진짜 그 청량리 30년이 뭡니까? 78년 9년이니까는 그때의 한국의 청량리 시장터 일반 소상인들은 생활이 되게 궁핍했댔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조그마한 방 안에서 같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제 앞에서 고모하고 조카가 부모님을 잃은 조카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야 우리 이번 겨울에는 그냥 연탄불 펴놓고 죽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그 정도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 처음 접하면서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진짜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 같은 진흙으로 빚어진 그냥 질그릇들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색깔도 험하게 칠해지고 그냥 그런 질그릇들.
그러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처음으로 목회자로 초빙을 받아서 간 곳이 워싱턴 DC 지역인데, 거기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상당히 자리 잡은 교회였어요. 뭐 장로님들 중에 8명이 있으면 그 중에 4명이 PhD고 뭐 메디컬 닥터다 그러면 괜찮은 직업 가졌군요. 뭐 그냥 그 정도로 알아주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제가 또 다른 것을 느낀 게, 와, 이분들은 그래도 잘 빚어진 질그릇들, 색깔도 좀 화려하게 칠해진 질그릇들. 그런데 그분들이 상처는 더 잘 받으시더라고. 사역을 해보니까 그냥 어디 교회 신방 가면은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또 한국 교회에서는 또 신방 왔다고 또 뭘 챙겨주시고 그러면 또 길거리에서 아니다 하다가 그냥 할 수 없이 이건 너무 좀 보기에 창피해서 들고선 와서, 이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 정도 되시니까 그러면 내가 기독교 출판사에 가가지고 이분들에게 맞는 책을 찾아가지고 갖다 드리면은 이분들이 그냥 자기네들만 보면 되는데, 또 교인들이 오면은 또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임 목사가 준 거다, 또 막 이렇게 자랑하니까 또 그거를 못 받은 분들은 또 상처받는 거예요. 네, 상처받아가지고 아니 뭐 임 목사님은 뭐 누구한테 선물하고 뭐 또 막 이러시니까, 야, 이거 그렇게도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젊을 때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거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와, 여기는 진짜로 화려한 색들이 많고 고급스럽게 칠해진 질그릇들이 참 많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진짜 확실한 것은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도 진짜로 다들 연약한 그릇들이에요. 뭐 윤보선 대통령이 또 조카가 그 교회 교인이지, 뭐 제가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는데 그 막내 친여동생이 저희 교회 교인이지, 그냥 뭐 김대중 씨 미국에 이렇게 왔을 때 수행하던 분들이 장로지,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는 입 밖에도 못 꺼내고 그냥 그런 분들 이렇게 다독이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배운 게 다 질그릇이다, 다 깨지기 쉽다. 그러다 중국 가니까 뭐 옛날 청량리 시장에서 봤던 그런 질그릇들이 뭐 수두룩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공장 직공들이 한 달에 받는 것이 런민비 300원 정도였으니까는 1불에 그때 8원, 9원 할 때니까는 40불이 안 되는 그러한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뭐 돈 주머니 차고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무슨 활동해도 다 여기서 나가야지 그분들한테 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또 살면서 참 여전히 질그릇이네,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캄보디아 가니까는 또 똑같아요. 제가 그냥 느낀 거는 다 질그릇이다. 뭐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다 질그릇이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깨져버리는 질그릇이다. 병원 가서 의사가 한마디만 해도 벌벌벌 떠는 질그릇이다. 병이 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선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질그릇이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질그릇들이에요. 아주 연약한 질그릇.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첫걸음이다. 선교사들도요, 선교사 초년병들 이렇게 오면요, 몇 마디 나눠보면은 좀 깨져야겠구만. 다 할 수 있대. 그래서 그거 다 할 수 있다는데, 아니야, 그러지 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더 시간이 둬서 좀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상처도 받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냥 둬요.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좀 철든 모습들이 보여요. 그 철든 모습이라는 게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막 그래서 야 내로우 다운 해. 미니스트리는 내로우 다운 해야 돼. 안 들어요. 그냥 둬야 돼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막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 그냥 두는 거예요. 둬야 돼요. 자녀들도 스스로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질그릇이다. 그냥 연약한 질그릇이다. 하나님이 진짜 손만 하나 살짝 대면은 여지없이 그냥 끝나는 그게 인생이에요. 예레미야서 금방 우리가 봤듯이 내 손에서 조금 잘못되면 그냥 그거 파삭 하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권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인정해야지.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그냥 연약한 질그릇으로 언제든지 조금만 부주의하면 깨져버리는 질그릇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 질그릇인데 이게 보통 질그릇이 아니다. 똑같이 조금 부주의하면 깨지는 질그릇들인데 우리들은 조금 다른 질그릇이다. 그게 어떤 면에서 다르냐?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이다. 하나님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 그랬는데 이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 보배가 뭔가? 이 보배가 뭔가? 6절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3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은 3장, 4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빛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러면서 중간에 모세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서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빛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기를 어려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패스해 줄 때는 그냥 그대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베일,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너무 빛이 나서.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구언약 시대에는 모세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데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 구언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신 그 빛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에는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똑같은 빛이 모세한테서는 우리 눈이 부실 정도로 비쳤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7절에 보면 이게 지시대명사인데 뭘 받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이
빛, 이것이 this, 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쳤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이것이 보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도 성경을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간단한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것은 복음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에요. 복음 속에 감추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 이미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는데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뭐 다 알잖아요. 영생이죠. 예, 영생. 저희 집은 이북에서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분인데 단신 월남하셨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평북 선천 분이신데 혼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 남한에 가면은 친척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는 친척이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남한에는. 단신 월남하셔서 그 옛날에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아버지가 야 좀 네가 대신 나가라. 야 내가 좀 나가긴 그러니까 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만한 도화지에다가 주소 쓰고 누구를 찾습니다 해서 저도 그때 이거 들고 나가서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댔어요. 네, 결국 못 만났지만 제 아버지가 단신 월남하시면서 두고 왔던 어머니, 누님, 여동생 뭐 이런 분들을 찾는 거죠. 근데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다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제 일가 친척 중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별로 만나질 못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는 쉽게 이렇게 그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었어요. 한 번도 내 친척 중에는 돌아가신 분이 안 계셨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선교사로 있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몸 상태가 안 좋으신 중에 저희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느 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막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오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사실 순간적으로 제가 지옥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아들도 하나였지만, 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힘든 병상에 계실 때는 내가 함께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때도 옆에 못 있고, 야, 나는 진짜 죄인이다, 못된 놈이다, 막 이러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저 혼자서 비행기표를 사서 저 혼자서 미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타가지고 오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태평양 상공한 중간쯤에 딱 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했던 질문이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까지도 야 성철아 그러면 네 하고서 빨리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앉았던 그렇게 대화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아빠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힘든 분이었어요. 되게 어려운 분이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 힘들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언젠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이건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이게 목사가 지금 장로한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럼 그래. 한 가지 더 물었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죠? 그때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럼 저는 그 두 마디 딱 듣고 갔어요. 그런데 태평양 상공한 복판쯤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죄의식에 자책감에 막 지옥 같은 거예요. 뭐 밥을 줘도 못 먹겠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병에서 해방을 받으셔서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 그것을 내가 확인 안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확인한 게 떠오르면서 거기서부터 제가 해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제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오시는 분들이 위로하면은 제가 우리 아버지 이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옛날 목회할 때는 그때도 물론 진심이지만은 이 경험 없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에 제 톤이 달라지고 제 태도가 바뀝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번 세례를 줬던 한 소년이 있어서 10살 소년인데, 엄마가 얘는 좀 세례를 좀 받아야 된다고, 뭐 한국 교회는 다 그 연령 제한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선교 현지에서는 그런 거를 그렇게 두질 않았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저희들은 세례 문답을 줄 때에 전 교인들 앞에서 의자 앉혀놓고선 교인들 앞에서 답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너의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분명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아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멘,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 집안이 되게 유복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다가 교회를 잘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전화 통화로 교회 꼭 출석해라, 그렇게 해서 알겠다고 하고선 중국에 들어가서 교통사고로 19살인가 20살에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우리 리장 교회 집사인데 너무 통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나는 성이 목신데 목집사의 목자매의 아들이 나한테 세례받을 때를 나는 그 눈빛을 기억한다. 걔가 내가 질문할 때 걔는 아주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 나는 걔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얘는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있다. 그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서 양자를 하나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입양한 아이와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제가 세례를 줄 때에도 제일 정확하게 제가 질문하는 게, 여기에서 눈빛이 흔들리고 제대로 안 하면은 다음에 세례 받자, 제가 꼭 그 부분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마을에 이렇게 가서 세례 줄 때 그 부분에서 안 되면은 저는 목회자한테 다음으로 미루자,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엄청난 보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영생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배예요. 이 보배를 우리 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평안이라는 게 주어져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게 바로 영생에 근거한 평안이에요. 세상에서는 영생이 근거 안 되기 때문에 잠시의 평안은 있을 수 있으나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 지속적 평안을 얻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영생 얻었다고 사람이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말하던 거 그대로 말하고 잘 싸우던 사람은 여전히 잘 싸워요. 그런데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3대째 기독교인이지만 정식으로 주님을 영접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정식으로 영접 안 한 상태에서의 그냥 모태신앙에는요 진짜 방황이에요. 그냥 방황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랬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제가 딱 크게 변화된 게 평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시간 나면은 공강 시간이면은 제가 우리 기도학생 애들 데리고 야 나가자. 그러면 3명 일개조 꼭 나갔어요. 그래서 야 버스 타. 그러면 버스 한 명 맨 뒤에 너는 뒤에 앉아서 기도해. 너는 전도지 나눠줘. 그래서 그때 시내 버스 타면은 뭐 이거 하나 사면은 2개 줍니다. 뭐 이런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내가 구별된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교 빠지 여기다 달고 여러분들 저는 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회수권 내고 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너무 제가 평안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평안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진짜 시내 버스 많이 타고 이전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당연히 나에게 삶에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더라고. 그러다가 시내버스는 뭐 금방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강화도 가는 버스, 장거리 버스를 딱 타가지고 그 시간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타고선 거기서 막 이게 나누면은 거기서는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막 이 사람들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저런 사람이 탔으니까. 그러면 뭐 내 친구 중에는 교회 다니는데 뭐 예수 믿고서는 뭐 차에만 잘 쳐죽대. 뭐 이제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같이 논쟁하고 사형리 펴들고 같이 읽고 막 거기에서 영접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복음 전하면 이 장거리 버스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고소당하니까 못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걸 했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그게 뭐냐? 평화예요. 평안.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외적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평안이 있고 이 평안이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오버플로잉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은 있는데 평안은 없다? 그건 아니에요. 평안이 넘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보배잖아요. 이 보배, 이 놀라운 보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누구를 용서해요? 누구와 화해를 하겠어요? 힘들어요. 평안과 기쁨이 넘쳐도 화해하기 힘든 사람들하고 그것도 없이 화해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음으로 주어지는 게 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미움에서 좀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보배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들은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여기에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그 보배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엄청난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그냥 멈추면 안 돼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보배를 우리에게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아주셨는가? 그 생각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는 그 앞에 여기 나와요. 이는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히 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뭐냐면은 옛날에 중국에서 초창기에 뭐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막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선교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라. 어려운 일 있으면 무릎 꿇어라. 그런 것을 계속 가르치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모든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목사와 교인들하고의 관계와 선교사와 선교지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선교지는 조금 못 삽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물론 요즘에 유럽이라든지 막 동유럽 이런 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선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누가 그들에게 가서 할 것인가, 이것은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교지는 되게 가난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저들보다 조금 더 부유한 곳에서 후원을 받아 가기 때문에 저들을 늘 도울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여건에 있다 보니까 그 뭐 힘든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나, 뭐 그것도 생각 안 하는 거, 좀 기도하는 흉내 냈다가 금방 선교사한테 왔는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주머니에 돈을 꺼낼까 말까 막 이 유혹이 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도와주는 게 맞나, 좀 더 있다가 도와주는 게 맞나, 이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옛날에 중국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이 다 그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했었죠. 그러니까는 중국 교인들은 정작 진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싹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세계 선교는 중국인들을 통해서 진행될 거다. 저는 그거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저는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의 중국인들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957년에 방지일 목사님 제일 끝으로, 그것도 횡령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선 잡으려는 거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조금만 기도하면은 선교사한테 가면 해결받던 게 이분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분들이 문화혁명을 맞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핍박을 견디고 버틴 거예요. 왕명도 목사같이 30년 넘게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진짜로 힘들게 사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그 일을 당하자마자 선교사들이 나갔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선교사들이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야 되는 힘을 기르면서 이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선교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구나, 이것을 이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중국 교회, 뭐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죠.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인정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저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중국 교회가 진짜 이랬거든요. 지금도 또 그런 상황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것을 중국 교회가 실제로 여기서 체험을 합니다. 만약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선교사에게 있고 그렇게 계속 간직했으면은, 핍박이 오면은 절대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교회 지금도 보면요, 시진핑 정권에서 무지무지하게 지금 막 쪼거든요.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서 이것을 경험한 지역들이 있어요. 안휘성이라든지 하남성이라든지 막 이런 그 호남성이라든지 이런 특히 동부에 위치한 이 사람들은 옛날에 뭐 막 그냥 그걸 당하면서 다 버틴 거예요. 지금 한 40대, 50대 정도 된 사람들이 뭐 몇 주씩 그 강제 노동형에 처하고 이런 거는 그냥 다반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막 시진핑 정권 때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하는데 요즘에 통화도 못해요. 다 녹취당해가지고. 근데 통화를 하면은 아야 뭐 상면 요 정策,下面有对策. 그냥 그 얘기예요.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 대책이 있어. 뭐 정책으로 밀어도 우리는 대책이 있다. 그냥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안들도 알아요. 이놈들은 옛날부터 아무리 두드려 패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지시를 가지고 막 엄포는 놓지만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핍박을 당할 때 막 도망쳤던 지역들이 있어요. 막 피하고 막 오면은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피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피해요. 지금 중국에서 막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핍박을 못 받았던 지역에서 못 견뎌서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 천사를 통해서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교인을 통해서 다 역사하죠. 주위의 친구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되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되뇌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버텨나가는 거예요. 큰 그릇도 깨지기 쉽고 조그만 그릇도 깨지기 쉬워요. 멋지고 잘생긴 그릇도 깨지기 쉽고 튼튼한 그릇도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주신 이 보배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 이 모든 것을 당신께서 주신 겁니다.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여러 가지 폭풍우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당신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도 뭐 이번에 와서 보니까 뭐 은퇴 후 걱정, 뭐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돌아가야죠. 걱정할 땐 또 걱정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이걸 가다듬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무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의무까지는 사실은 쉬워요. 두 번째 의무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의무는 조금 힘든 의무입니다. 이 10절부터 보면은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지금 사망, 생명, 몸 이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 몸이 뭐예요?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왜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주셨을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쇠통에다가 보배를 간직했으면은 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배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여기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보배를 혼자 간직하고 영생을 즐기고 혼자서 평안 즐기고 혼자서 기쁨 즐기고 그러고선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만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요청하는 게 이제 이 네 속에 있는 보배를 밖으로 내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려면 어떻게 해요? 질그릇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라서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리가 그거잖아요. 너희에게 생명은 역사하는데 나한테는 사망이 역사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깨뜨리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보배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1km 거리 뛰고 산다. 이러고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속으로 자꾸만 또 들려주실 때는 야 그래도 네가 가서 먼저 악수라도 청해라. 그때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질그릇 살짝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유익함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요거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에게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 저희 막내 아들이 워싱턴 DC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걔는 2살 때 기저귀 차고 중국에 갔어요. 미국의 수도 안은 아니지만 수도에서 아주 가까운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중국 간 거예요. 중국은 뭐 그 당시만 해도 먼지가 많고 뭐 이렇게 잔디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한 4살쯤에 미국에 왔는데 어떤 공원에 갔는데 제가 세리토스 공원 같아요. 공원에 이렇게 갔는데 얘가 갑자기 그 잔디 위에서 뛰는데 4살짜리 막 계속 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쟤의 저 희생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있겠냐? 저것도 희생이다. 쟤는 모르죠. 자기가 희생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희생이 없는,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생명의 탄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엄마가 생명을 태어나게 할 때도 그 얼마나 힘든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이 없이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없이 선교, 전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그거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내가 깨뜨리는 어느 부분이 없이는 절대로 저쪽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할 수가 있고 조그만 것에서부터 노력하면 해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98세지만 진짜로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되게 이어받기 어려운 게 기도 부분이에요. 기도. 그냥 뭐 한 명 딱 놓고 기도하고, 뭐 중국 형제가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 10년이 지나서도 걔는 어떠냐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내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이거 이어받으려면 이거 하루에 작정하고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젊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다 깨뜨리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배를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애쓰는 성숙한 질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